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 2절은 여러분만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움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뭐 해야 되면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대화하는 장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닫으십니다. 에덴 동산을 닫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아니 가인이 아벨을 또 죽이잖아요. 살인사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나는데도 하나님은 그 살인사건을 다 죽이지 않으세요. 참으세요. 하나님은 참는데 대단히 많이 참으신 분이에요. 참고 또 참으시고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참은 거 언제까지 참냐? 그게 노아의 홍수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에덴 동산을 없애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그러나 에덴 동산을 없앤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행하시는 게 첫 번째 행하시는 건 에덴 동산을 없애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없애시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노아의 홍수로다가 사람을 못 살게 없애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짓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안 졌으면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없고 하나님은 다시 다른 사피엔스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 거예요. 그 시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번성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충만하게 했었어요. 사람이 세상에 충만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는 만들어지더란 얘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서 그 자녀들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안 그러더란 거예요. 아마도 세상에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여러분, 세상을 쭉 돌아봐도 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택할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으로다가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그가 돌고 돌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시 방주로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세상을 충만하게 해놨지만 나하고 같이 대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날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또 가도 희망이란 뭐냐 하면은 버들잎 하나 가져오는 거야. 여러분, 이 버들잎 하나 가져오는 것이, 이 이파리 하나 물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잎사구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도 가서 대화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하고도 가서 만날 수 없어서, 누구도 다 가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대화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우상장사 아들인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 버들이파리 하나 물고 오는 비둘기처럼 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잎사구 하나 물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죠? 세기 문자가 거기에서 발달됐잖아요. 4대 문명이 있어요. 그죠? 4대 문명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인도에서 있고, 황하 문명이 어디에서 있어요? 중국에서 있고, 그 다음에 나일강 문명이 있잖아요. 그림 문자가 나온. 그죠? 이 4대 문명 중에서 최고 오래된 데가 어디냐면은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바로 이 세기 문자가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예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6,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이집트 문명하고 인더스 문명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3,000년이라고 그러고 그 황하 문명을 갖다 4,5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모르겠으면 핸드폰으로 다 검색해봐도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최고 오래된 곳에, 인류가 최고 오래된 곳에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순종해서 그가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냐?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셔서 우리한테 각자의 주신 게 달라요.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감동이 달라요. 우리는 그 감동이 나만 갖고 있는 비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많아야지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으면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많아야지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신앙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나요? 예? 참 성경은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 갖다 자기 누이라고 그러고 속이고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난 이런 것 좀 쏙 빼버리고서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창세기를 쓴 이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제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모세가 썼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모세 보고 그럴 거예요. 야,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브라함에, 야, 다른 건 다 써도 그거는 빼놨으면 안 되냐? 내가 예굽에 내려갔던 거는 좀 빼주면 안 돼? 뭐 잘한 것만 좀 써주지 왜 그런 것까지 써놓느냐고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따지고 얘기해도 내가 은혜로다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은혜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 내가 지은 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천국 가서 야, 내 얘기 그건 빼주면 되지. 그랬더니 저도 그 밧세바하고 얘기는 저도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안 뺐잖아요. 그 하나도 안 빼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너나 내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하고 만약에 이 다윗하고 얘기했다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그지?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를 만들어 가셨는데 이 오늘 이제 야곱이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족장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원역사 시대 끝이 나고 족장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번엔 이제 뭐가 나타나요? 출애굽 사건 이후로다가 되는 게 모세 오경이 물론 이 안에 있지만 모세 오경 이후 다음엔 영웅시대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영웅시대, 사사기 시대를 갖다 영웅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해서 한 사람씩 영웅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냐고요. 이스마일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는 이삭을 택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삭보다 이스마일이 더 먼저 낳고, 그러면 이스마일을 기르면서 아브라함이 공을 더 많이 들였겠어요? 이삭을 기르면서 공을 더 많이 들였겠어요? 예? 기다리다가 이스마일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일을 낳는데 얼마나 좋으면은 네가 또다시 애를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이스마일 하나만 잘 기는 것도 나한테 족하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삭을 주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도단 전원교회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쌍둥이 엄마한테 물어보자고요. 쌍둥이 엄마, 쌍둥이가 똑같아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죠? 아니, 쌍둥이, 우리 힘기아 집사님이 아들 낳고 그다음에 딸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딸 쌍둥이 중에 하나는 시집가고 보영자매 시집가고 지금 보미자매가 올 12월 달에 시집을 가는데, 아니,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야곱이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에서한테 기름 붓지 않고 야곱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기름을 우리한테 붓다는 게 중요합니다. 에?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걸 다 그러죠. 개나 소나 다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원받게 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대화하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이야기할 사람 없는데 너희하고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족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 같은 족장이 되고 이삭 같은 족장이 되고 야곱 같은 족장이 되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족장이 아니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족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족장이 되어야 돼요. 이게 족장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때와 두 때를 얻었다고 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족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 나가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한 게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학은 달라져도 성령께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뭘 해서 보여주냐?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한테 변함이 없이 나타나셨고, 이삭한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한테 변함없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요셉으로 이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거는 요셉이 마무리 짓는데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오늘의 족장을 마무리 짓는 거는 요셉이 마무리 짓지만은 요셉은 족장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자 해요.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한테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달라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달란트가 달랐어요. 또 이삭이 갖고 있던 달란트가 달랐어요. 야곱이 갖고 있던 달란트가 달랐어요. 근데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는 쓰셨어요. 야곱을 아브라함, 너는 이놈아 왜 아브라함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 보고 너는 왜 아버지만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달란트에 맞게끔 하나님은 새롭게 쓰셨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갖고 있는 달란트에다가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내 욕심을 차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자기 욕심을 얼마나 차렸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자기 욕심을 지금 차리면은 자기 와이프도 갖다가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욕심만 차려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망가뜨리려고 그랬더니만 의인을 내가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의인 찾을게요. 의인 찾을게요. 그래서 의인 찾는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 그러니까 그보다 숫자 줄여서 찾을게요. 예? 아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야 하나도 없어야. 그러니까 그래도 있어요. 나중에 누구 찾아요? 자기 조카라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의견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돌려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임계하 집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으니까 임계하 집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돌아갔습니까? 임계하 집사님 시간대로 돌아갔습니까? 예? 임계하 집사님 시간대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임계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또 새벽 기도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래. 그러고서 또 남편 구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임계하 집사님 시간에 맞춰서 세상을 잡아 돌리시는 거야. 계속 시간이 임 집사님 시간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은 시간을 돌리고 계신데 여러분은 체험하고 계시냐 이거죠. 느끼고 계시냐 이거죠. 그걸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고 내 방법대로 계속해서 고집하고 간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장사 지내고 오겠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 그건 뭐야?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서 내가 죽거든 거기다 갖다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오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시 꼭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이 요셉의 능력과 이 권위는요, 가나안 땅 하나 정도는 자기의 땅으로다, 자기가 왕으로다 거기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겠다. 왜? 아마도 야곱이 내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내려올 적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올라오게 한다는 이 약속을 아마도 요셉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또 그거를 깨닫게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중동 지방에서는 향유를 발라서 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향유를 40일 동안 바르잖아요. 아니 근데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했다는 거예요. 애곡하기 7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방인 총리 아버지가 죽어서 총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총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70일 동안 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 야곱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죽으면 누가 70일 동안 곡을 해주겠나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가나안 민족들이 곡을 해줬나요? 이삭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해줬나요? 야곱이 죽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써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써가시는데 그 방법을 끝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시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높여가심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면은 그 높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어떠냐면,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제가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절대 안 그래요. 얼굴 보니까 절대 안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한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 내가라는 말은 좀 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웃는 사람은 저고 공범자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고 인정받기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내가 고쳤잖아. 내가 그 일을 했잖아. 내가 말이야. 이게요. 저는 아주 이 수식어가 그냥 붙어 있어. 에? 그냥 주어 동사로 다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신다는 거예요. 또 그럴지 알면서 또 쓰신다는 거예요. 왜 쓰시는지 아세요? 또 그럴지 알면서도 왜 쓰느냐? 십자가를 지고 또 쓰러지네. 십자가를 지고 또 쓰러지네. 십자가를 지고 또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바로 자꾸 쓰러지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는 일는 힘이 전혀 없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시면서 일으키시는 거죠. 이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에서 부족하고 삶에서 어려움이 많죠. 야곱은 바로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노인께서 나이가 올해 향년 몇 살이요? 그랬더니 제 나이를 묻습니까? 네?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까? 제 얼굴을 보십시오. 여기 고생 팔자가 이렇게 주름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이거 좀 고생줄 좀 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생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야곱이 바로한테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를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한마디로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은혜로 다 살았는데 바로 당신도 말이야 하나님 은혜로 다 살아야지만 이 왕권을 계속해서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너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냐면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그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그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다 그분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나는 사실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기도했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았죠. 전 아직도 사람이 덜 돼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이 설교에 제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이 들 땐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 네.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결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배운 게 있어요. 형제들한테 그럽니다. 형제들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갖다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형제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전적으로 나는 기도한 것도 별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풍덩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폭포수처럼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휘장으로 완전히 덮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왜 요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지금도 새롭고 앞으로도 새롭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과 저와 또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귀하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또 하나님, 우리는 아담처럼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와 대화하길 바란다, 내가 너와 같이 하길 바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